머리를 서로 바꾸고 막 해가지고 어찌되든지 영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뇌를 그쪽에다 탑재를 한대. 그런데 전 인류가 아무리 그 영혼을, 생명을 생산해서 장구히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은 120년이다. 너희 인생은 내 영혼이 절대로 영혼이 이식되는 방법은 없어. 죽음은 너희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신의 영역이야. 영혼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전 인류의 절망에 주님이 삼중적 강조를 통해서 죽은 자들,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살리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살리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무덤 속에, 회칠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실질적으로 내가 회칠한 무덤이야. 속에 썩어질 것만 가득하고 사망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예? 이 예수님의 지금의 이 메시지가 이 앞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 응? 자,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무덤 속에 거하는 광인과 같다 그래요. 무덤 속에 거하는 광인.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광인이 있었죠. 그죠? 예? 그 광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그 사람은, 이거는 특정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라사 지방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거라사 지방에 로마 군대가 진쳤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진치던 동네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인한테 무슨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또 거기에 어떤 주둔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들,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적 흐름들이 이 광인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영향력 하에서 자기가 통제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문화, 컴퓨터가 있는, 또 내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무덤 사이에서 내가 통제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제주도.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 서울 한양으로 보내요. 한양으로. 예? 왜? 거기 지역적인 어떤 영향력 하에서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지역적 영향력 하에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무덤 속에서 환경의 지배, 영적 그런 흐름, 환경의 영적 흐름 하에서 그런 무덤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우리는 광인처럼 살아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이 광인은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그 읽지는 않았지만은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는 여러 번,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막 끊고 막 그냥 부셔버려. 통제불능이다. 여러분들 이 광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무덤 속에 이 광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여지는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교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직도 내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과 먼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왜요? 성경은 지금 우리를 넌 사망만 낳는 존재, 너는 통제불능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무덤 속에 살아가는 존재, 우리한테 실존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실존도 모르면서 뭔 구원이 필요한데? 실존도 없는데, 실존을 모르는데 뭔 구원이 필요해? 지금 나한테.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들 말고 좀 똑똑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그 역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부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엘리트라고, 특히 좀 철학적이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아주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열받아서 예수 안 믿는데요. 인간이 할 게 없다라고, 구원은 신이 주는 거지 너희들이 구원을 생산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할 게 없어. 너희는 광인이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생산해봐야 사망이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열받아서. 우리 인간이 지금 뭐야?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 얼마든지 참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앉아가지고 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집어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무슨 진리야? 거기에 제일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충돌 이렇게 보셨어요? 응?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믿어버려. 예? 근데 진짜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오는 거야. 우리가 할 게 없네. 우리는 이런 무덤 속에 있는 존재라, 예수가 살린다고 하시는 이 메커니즘, 신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이 방법에, 이 프로세스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는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한테 그 노하우를, 그 무덤 속에서, 회칠한 무덤에서, 썩어질 그런 어떤 통제불능의 무덤에서 뚜벅뚜벅 일어나 나올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매뉴얼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요거 다 이루고 주시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지식인들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선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뭐 의를 쌓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뭐 생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통제불능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되십니까? 실제적으로? 에? 럭비공 같아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귀순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겸손해져 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겸손에 겸양된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자기 실제를 보면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하는 이 회칠한 무덤과 통제불능의 괴수라고 괴물, 광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직면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주님을 향해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로 광인인지 통제불능의 인생인지 자기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주님 앞에서. 진짜 겸손해지지 그때는. 일부러 낮추지 않아.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통제불능의 인생인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고 그러면서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그거 봐. 무슨 몸? 사망의 몸. 자기는 사망 안에 사망 몸이라고 하는 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는데 아이고 예? 대그룹의 CEO가 되어지고 예?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 내보일 것을 그게 다 뭐 할 건데? 100% 썩어질 거. 그거 100% 썩어질 거. 사망의 몸 안에서 뭘 사망이 삼킬 수 없는 뭐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사망의 몸을 나눠요. 뭐라 그러냐면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광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수라 백작처럼 휘까닥 바뀌어가지고 광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다가 끼어드는 차 때문에 바로 혈기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전성화 목사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겸양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목사나 누구나 은혜 막 펑펑 흘리고 집에 가서 혈기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또 전성환 목사다 했지? 좀 누구야? 나다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은혜 받아놓고 집에 가서 다 뒤집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나다. 또 나보고 요러는 분들이 계셔. 참. 우리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런 광인이라는 게 자기가 상황에 따라 스위치 바뀌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아수라 백작으로 바뀌어.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라 난 공고해. 나는 선하게만 살고 싶은데 괴물딱지가 붙어 있구나. 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육신은 절대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입고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막 찬양하다가 저거 못마땅하면 바로 눈을 웃기면서 야, 이 새끼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 광인, 우리 이런 무덤 속에 산다. 이런 무덤 속에,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런 무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인간의 뭐라고요? 실존이다. 그런 인간의 실존.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린다.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내 음성을 들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이런 절망적인 존재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니까 무덤을 이긴, 무덤을 깨고 나온 부활 생명이야. 기가 막힌 거죠. 무덤을 열고 나와 버렸잖아요. 자,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여호와인 줄 언제 알아요? 예?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자, 봐보세요. 여기서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알아요? 썩어질 것, 죽을 것,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은 아이고, 다 죽을 짓만 하고 살았네. 이거 보면서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해 본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그 안다는 얘기가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살과 살을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람은 그렇게 여호와를 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역전을 얘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역전은 성경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석가모니도 뭐 어떻게 했어요? 저 동네 내려가가지고 장사 안 지낸 집에 가서 쌀을 받아와라.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저 집들에 내려가서 장사를 지내지 않은 집에 가서 쌀 받아와봐. 그럼 내가 사망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서 고장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다 사망 안 당한 집, 장사 안 되는 집이 있나 다 돌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석가모니님, 도대체가 장사 안 되는 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 죽느니라. 그게 답이야. 거기서 그게 무슨 답이야? 응? 그게 실제 답이었으니까 거기서 그런 예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응?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라. 다 자연의 법칙인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역전으로 이야기해요. 죽음을 축복의 기회로 사용해 도리어. 와, 참. 호세아서 2장 15절.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호세아서 2장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골짜기? 악을 골짜기. 아까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꿀꺽 삼킨 그 바벨론, 그 무덤과 같은 곳, 그곳에서부터 악을 골짜기로부터 주님은 도리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성취하는 문으로 사용해 버리신데, 죽음의 골짜기를. 기가 막힌 거죠. 죽음을 도리어 삶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죽음을 사용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그분도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음이 그냥 쓰잘데기 없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죽음을 미리 죽여버리면서 부활 생명으로 나가는 게 예수 따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땡겨서 죽어버린다니까 오늘서부터 죽어버려. 그 100년 뒤에 가서 미루다가 100년 뒤에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100년에 죽을 그 생명을 미리미리 부인하고 죽여버리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내 오늘 죽을 생명과 누구의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100년 뒤에 내가 이 몸을 벗어나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르면 내 안에 죽음이 절대 삼킬 수 없는 이 부활 생명이 완충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이 죽음을 도리어 이런 우리가 절대로 생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축복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베일이, 비밀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벗겨져 나가면서 도리어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죽음을 주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또 무덤에 대해서 성경이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상징하는 내용. 물론 우리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도 이야기를 해요. 그건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 내일도 당장 죽는 게 아니고. 죽음과 무덤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이 죽음과 무덤을 가지고 상징하는 게 있다고. 이 상징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과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자, 조금 아까 에스겔서 37장에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무덤은 어디겠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꿀꺽 삼켰어요? 바벨론에 가서 꿀꺽 삼켰잖아요. 그 바벨론이 삼킨 요나가 먹힌 그 물고기, 거기를 지금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바벨론, 이걸 무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그래서 바벨론에 입을 찢어서 거기서부터 내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한 것처럼 너희들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 돌아온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가 70년이거든요. 70년 뒤에 돌아왔어요. 70년 뒤에 그들은 그 바벨론 그 안에서 그들은 동화되지 않았어요. 이 동화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자신들의 혈통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을 70년 동안 우리 일제 36년 동안 그때
우리나라는 이 땅에 있는데도 일본화되어 가지고 동화되어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양동이 보고 받겠어요. 또 일본말 막 이런 그런 게 아직도 우리한테는 남아 가지고 받겠어하고 또 뭐였지? 쓰리빠 슬리퍼를 가지고 쓰리빠 갖고 와 쓰리빠. 동화된 게 얼마나 많았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뱃속에 있으면서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큰 제국에 배를 갈라서 그곳에서 출바벨론하게 하셨어요. 출바벨론. 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간, 아메리카로 간 흑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동화되고 거기서 출 아메리카 못했죠.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 바벨론 그 무덤 속에서 주님이 열고 나오게 하셔요. 70년 만에. 여러분들 이건 뭘로 우리한테 소급해서 뭘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모든 곳, 포로된 곳, 우리의 사로잡힌 곳, 우리의 사로잡힌 것.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의 바벨론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우리가 사로잡히고 포로 잡히는 곳이 한두 개겠습니까? 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이 바벨론 문화에서 바벨론의 트렌드와 콘텐츠에서 사로잡혔다가 혼자 뚜벅뚜벅 걸어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에?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서 알코올로 인해서 인생이 녹아서 타서 죽어버려. 알코올에 불살라서 죽는 거야. 에? 도박에 사로잡혔으면 도박에 인생 끝장나는 거야. 에? 컴퓨터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육감정으로 불어넣는 그런 트렌드들, 그런 곳에 내가 사로잡히면 나 절대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와요? 특히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내가 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혼자 빠져나와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법을 밀어내면서 말이에요. 밀어내면서 그 포로되고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로잡히고 포로된 그런 콘텐츠와 트렌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분과 연합만 하면 어떻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실제적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지금 종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야.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안 져도 되는 자리로 나온다는 거야. 지금 죄 안 져도 되는 자리로 나온다는 거야. 죄를 져도 자유입니다. 예, 죄를 져도 자유예요. 근데 실제 거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죄를 안 져도 되는 자유. 전에는 죄를 꼭 져야 됐거든.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응?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우리 생활 속에 무덤, 이 무덤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 있어? 거기서 이거 주만 바꾸려고 그곳에서 엎치락 뒤치락 몸부림치면서 이곳에 이게 주가 아니라 당신이 주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죄의 나를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을 팍팍 찢어버리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해 주시는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죽음, 바벨론의 무덤에서부터 새 생명, 자유함의 생명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도록. 자,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자유롭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맨날 뻐걱뻐걱. 요새 30대의 고독사. 나는 그걸 보고서 너무 놀라서, 왜 젊은 사람들이 외롭게 죽어간다는 거야?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에? 참, 삶의 무게가 우리들을 얼마나 무겁지? 팬더백이 누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이 삶의 무게가 우리한테 막 그냥 우리를 프레스처럼 누를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 짐을 지고 있어, 같이. 나는 옆에서 그냥 이 옆에만 대고 있는 거지, 진짜 들고 있는 건 누가 들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들고 계신 거야. 실제적으로는 내 이 머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내가 진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그거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빨리 죽여버려야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죽음에서 포로된 죽음이 상징하는 것 중에서 그것이 뭐냐면 삶의 무게란 말이야. 삶의 무게. 우리를 내려 덮쳐가지고 프레스처럼 아주 오징어처럼 우리를 만들어 한 발자국 뛰는 때도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응?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근데 그곳에서부터 전혀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새 생명,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이런 삶을 주님이 주신다. 예?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 눌린 짐으로부터 이 비상하여 오를 수 있는 자유함의 생명, 부활 생명, 딴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이 생명을 소유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저 부활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느냐? 이 포로된 곳에서부터, 삶의 무게로부터, 이런 어떤 실존적 무덤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한번 들어봅니다.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1절로 한 번 더 봐봐. 21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살린다는 거야. AS는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 이런 상태의 AS는 누구한테? 창조주인 누구? 예수님한테 가서 받으래요. 예수한테. 제발 예수님한테 가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예수한테 가서 나 고쳐주세요. 나 이렇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광인입니다, 이렇게 붙잡혀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나 자유롭게 해주세요. 예수께 곧방 가라고요. 곧방 가라고. 예수가 창조주야. 그분이 AS를 해줘야 돼. 아버지께서 AS 하시는 것처럼, 살리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AS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받으려면 딴 데 가면 안 돼.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되고 예수께 가야 돼. 자,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살아나는 얘기 예수님 재림에 하실 때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라.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야. 이곳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 생명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모드, 삶의 모드에서 새 희망의 삶의 모드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듣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야 아마. 듣는 것에는 리스닝이 있고 히어링이 있어요. 히어링은 그냥 들려오는 거를 지금 듣고 있는 거는 이걸 가지고 나 도를 터득했다. 오늘 은혜 받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리스닝.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예수께 나가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세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 듣는 훈련. 할렐루야. 이게 실제 있어야 되는. 우리는 죄의 법을 숭배하려고 하는 반쪽이 있어가지고 치열한 싸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말씀에 내가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 내 안에서. 응?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들은 우리 주님 앞에 듣는 귀를 달라. 듣는 귀를 달라. 28절 한 번 더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또 귀에 이 왜곡된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 내 귀에 깨달아지고 들려줄 수 있도록 귀에 할례가 행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갈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 주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질타하시죠. 너희는 귀에 어떻게 했어요?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가 이렇게 덮여 있어. 그래서 뜯어내라는 거예요. 뜯어내야 진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뭐가 익숙합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들려왔습니까? 뜯어내라는 거예요. 이제 뜯어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저보고 성경 몇 장이 있느냐 그래서 5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약속 좀 합시다 하면서 20장 이상씩 읽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들으고 이렇게 하면 3번이라는 거야. 눈으로만 읽으면 눈으로만 읽은 건데 귀로 들으면서 이어폰을 꽂고 눈으로 보고 말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말로 내가 읽는 것 3번이 읽혀진다는 거야. 한 방에. 그래가지고 나는 요새 귀에 꽂고 말로는 안 하는데 귀에 꽂고 이렇게 눈으로 읽어요. 되게 더 집중력이 있더라. 여러분들 귀에 꽂고 뭐를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로 뭐가 많이 들려왔냔 말이야. 뭐가 그렇게 많이 들려왔냐고. 그게 덮어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해. 왜곡되게 한단 말이에요. 귀에 할례를 받아. 그거 벗겨내. 이제 그런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을 지양하고 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미디어의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내 귀에다 꽂고 들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절망적인 실존으로부터 생명의 부활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